지난 금요일날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 김기태 성도님을 위해서 좀 더 멋진 일이 남겼다 생각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갑자기 병원에서 오라고 하는 전화를 받고서 급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분을 추모하는 아주 간략한 글을 먼저 올렸고요. 제가 다 실지 못해서 부분적인 것만 먼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기태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83세일 생애를 일기로 주님 안에 잠드셨습니다. 이날 저녁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족들과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듯. 의대 교수로서 한 번도 입원한 일이 없을 정도로 자신을 관리해오셨기에 자신이 입원실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위중함의 심각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아침에 입원실을 찾아뵈면서 함께 기도한 후에 저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최선의 방도를 다해봤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 라이프 서포트 장치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 하시며 마지막 길을 스스로 결단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평안히 주님 품에 잠드셨습니다. 언제나 반듯함과 만면에 가득한 미소를 담은 격려, 소탈함과 친근감,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의 끝자락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뭔가 정리를 해야 하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왔던 노익장, 어찌 보면 모세는 그 광야 40년을 80세부터 120세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 말이 광야 2세대에 주는 마지막 말이라 생각하니 모세의 마음에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저도 김기태 성도님과 함께 섬기던 시간이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날 시큰 울었으니 내 주일날은 의연하게 우리 가족들을 만나리라 생각했는데 가족들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사무실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40년간 이끌어온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이끌어온 그 성도들, 그 백성들과 함께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들이 들어가려면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을 남기려고 하니까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도 주먹을 불끈 쥐고 허리에 힘을 꼿꼿이 세우고 어쩌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목에 힘을 줘가며 말씀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백입사의 노익장에서
어떤 그런 음성을 울려날까? 떠나시기 전에 김기태 성도님이 몹시 힘들어 하시다가 기도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데 눈을 크게 뜨셔서 가족들을 다 보시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그건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였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나와 함께 평생 살아주며 함께 길을 걸어온 거에 내 참 고맙소. 사랑하오. 내가 먼저 가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우리를 만나는 날까지 당신 꿋꿋해야 하오. 사랑하는 큰아들 스티브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티브, 내가 많은 암 환자들을 행하면서 생명의 촉각을 다루는 환자들을 너는 늘 수술해야 하지. 생명을 다루는 일은 소중한 일이야. 근데 스티브야,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꼭 하고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알고 수술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모르고 수술하는 것과는 다르다. 인생도 다르다. 그러니 스티브야, 나와 내 가족들이 함께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 믿으며 내게 주어진 그 수술을 위해서의 임무를 감당하기 바란다. 데이비사, 고맙구나. 내가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어머니를 수시로 볼 수 있으니 고맙구나. 내가 내게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때는 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데이빗이 생각이 난다. 데이빗의 삶을 보면 그 삶에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단다. 왜 그도 실수가 없었겠니? 그도 실수가 많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단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이요 용서의 왕으로 섰단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데이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꼭 무슨 말을 해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근처에는 꼭 기도하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로 가봅니다. 이제 자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모세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셔야 하는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의 가장 중심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 역사관을 우리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모음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을 뚫어가는 가장 중요한 히스토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살아있어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난 후에도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일들, 우리 김기태 성도님은 완수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는 한 말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하고 병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모세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합니다. 근데 그 생명, 근데 번영이라는 말이 실은 번역이 조금 너무 앞질러 간 것 같습니다. 번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토브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앞길에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나는 길이다.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분만이 only way. 진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알지 않고는 라이프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 없는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찾은 인생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만 이렇게 길을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가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B와 D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born to die, birth to death, begin to destiny. 근데 그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choose.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각기 주어진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는데요, 모세는 이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더 이상 증인으로 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내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바카르란 말을 여러분 앞에 좀 더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카르란 말은 선택이란 말이지만 이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실 때 마음대로 아무 데나 그냥 돌려서 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은 아무나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셔서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정말 은퇴한 여러분들, 이곳에 라구나 우즈 빌리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라구나 우즈 빌리지를 내가 조사하고 또 조사했더니 사람이 살만한 곳이더라, 연장자 살기에는 최고의 곳이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살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 박사님이 우주공학의 아주 중요한 부품을 만들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한 번은 아폴로 13입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올라가는 챌린저입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떨어져 내려갔던 거 여러분 보시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큰 고장입니까? 아니에요. One of the part. 사람이 고장나고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무너진 것, 뭐 그 전체 그 사람이 타락했다. No. 육체의 한 부분, 그의 영혼의 한 부분이, 한 파트가 나가면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카라는 말은 조사를 해보는데 고르고 또 골라보고 연단해보고 단련해보고, 우리 정장로님 그 타지 않는 그 타일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냥 만드셨으라 생각지 않게 몇천 번 만만 번의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이것은 아무리 급속으로 날아가도 이건 타지 않는 재료다. 제가 오래전에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코리안 아메리칸에 있으지만 여러분이 우주공학 과학자로서 오늘 있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카라는 말에는 그러므로 사랑하고 선택된 이런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고르는 거죠.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바란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기쁘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선택의 중요함,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중요함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의 계승을 받은 여호수아도 이제 그의 늙음하게 11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가 될 때 그때 했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설교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했던 것을 응축해서 마지막에 했던 모압 광야에서 설교했던 그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는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았던 모세가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바꾸라는 말을 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두고 살면서 그의 마지막 끝에도 함께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택은 언제 하는 겁니까? 선택은 바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겁니다. 여호사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누가 옆에서 그랬지? 이스라엘은 2명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합법적인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선언한, 선택한, 결정한 그 결정적인 증인은 옆에 있는 내 아내나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옆에 있는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건 내 자신. 누가 택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선택은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입니까?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 누가 압니까? 내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눈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셔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김기태 성도님하고 깨어나시면 일어나시면 해야 할 일이 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못해서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 주시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와 함께 남아있는 이들과 하라. 한 번도 아프시지 않으셨던 그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태어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끝자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믿으면 사는 거고 내가 믿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김기태 성도님은 복된 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며 다시금 우리가 응원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 심지어가 다 타기 전에 우리는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듣지 않고는 그 자리를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세요. 끝까지 달립시다. 숨을 몰아쉬며 몸 가누기 힘드신 그분이 고개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김기태 성도님은 주님 앞에서 당신 자신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설 때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이려니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언제부터 철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선택했다가 결국 쫄딱 멸망해 버리는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이 너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내가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느니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리는 천사를 보내시니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신나서, 너무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고 왕궁에 있던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찌 쌍꺼틀 앞에서 임금님이 채통이 모여, 그럴 때 다윗이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대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바카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아는 선택, 그게 다윗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은 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삽시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 만날 때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런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기회가 있겠지, 더 시간이 있겠지, 더 다른 이유가 있겠지, 미룰 수 있는 시간들이 실은 우리에게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12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남긴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그 말은 모세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이었습니다. 이거 나 태우지 않으면 나는 꺼질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세의 간절한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한 생명이 꺼져가면서 우리에게 남긴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택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